항상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러니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내 앞에 주어진 이 운명이라는 게 사실은 어쩌면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내 숙제들이고 빚일 수가 있습니다. 이 숙제와 빚을 닦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닦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수행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이와 같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복을 쌓으시고 마음을 잘 닦으셔서 큰 가피를 받으신 불자분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다 전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피를 받으셨죠. 그 중에 또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에 아주 열렬한 관팬이신 불자님이 계십니다. 이 소나무의 광팬이신 이 보살님이 계시는데요. 지금 연세가 60이시래요. 네, 이제 60이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성격이 활달했대요. 활달하고 성격이 아주 다혈질이고 막 에너지가 넘쳤는데 항상 가슴에 가슴 답답증이 있으셨대요. 그 답답증이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60이신데 계산을 잘 따져보세요. 당신 이미 20대 때 오토바이 폭주를 뛰셨대요. 그때 이미 그 연배 오토바이 폭주를 뛰셨고 드럼을 치세요. 지금도 막 드럼 치는 거 막 사진 올라와 있더라고요. 막 드럼을 치셨고 막 가슴이 답답하니까 그 막 풀려고 그리고 몸에 막 문신을 해요. 60인데 막 몸에 스님 보여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고 막 몸에 문신이 돼 있대요. 근데 내가 예전에 그 보살님하고 인사동 앞에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었을 때 그때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또 이제 좀 야시시하잖아요 옷들이. 등짝에 문신한 여자가 있었어요. 등에 문신한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너 이거 보고 나 놀랬거든요. 보통 여자 그게 문신한 거 드러내는 거 좀 이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근데 그 보살님이 딱 보더니 초보네 이러시나. 그러니까 60대신 분이 오토바이 폭주를 뛰시고 드럼을 배우고 막 무슨 몸에다 문신하시고 그게 지금 생각하면 참 이렇게 우스운 일인데 그때 그렇게 막 그게 해소가 안 됐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학생부장 스님이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을 봤지만 너 같은 꼴통은 처음이었다 라고 할 정도였대요. 엄청난 이제 다혈질에 에너지가 막 넘치는 성격이니까 근데 그게 막 해소가 안 되시더래요. 그래서 막 그게 막 좌충우돌 막 밖으로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가고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전생에 무슨 복을 지으셨는지 남편을 잘 만나셨어요. 아주 건실한 가장을 만나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놀아본 애가 남편도 잘 만나더라. 그런 얘기 들으셨죠? 네, 좀 놀아본 애가 남자 잘 만나더라. 뭐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도 이제 가정생활도 원만하게 잘 꾸리시는데 항상 마음 한구석에 그런 답답증이 있었대요.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다혈질로 막 이제 폭발이 되겠죠. 그리고 이분이 언젠가부터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래요. 언제부턴가.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자꾸 보이더래요. 꿈에서. 세상을 떠난 죽은 사람들이 자꾸 꿈에 보이고 집에 혼자 있으면 눈앞에서 허연 게 휙휙 지나다니더래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허연 게 휙휙 지나가고 꿈자리에 자꾸 막 죽은 사람이 보이고 이럴 때 무속인 찾아가면 신받으라고 그런대요. 그렇죠. 예, 무슨 조상영가가 있고 뭐하니 신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보살님이 전생에 성근이 있었나 봐요. 뭐가 있었다? 성근. 광우스님의 소나무를 본 거예요. 내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러나 그분 말씀이 그래요. 2년 전에 광우스님 소나무를 봤는데 재밌더래요. 그래서 자꾸 봤대요. 이야기가 재밌어서. 보다가 자꾸 보다가
기도를 시작하게 됐대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법화경 사경을 했대요. 법화경을. 법화경을 이렇게 사경을 하는데 법화경 사경하면서 너무 사경이 재밌대래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불자분들이 많잖아요. 절에는 다니는데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왜 기도를 안 하세요 하면 막 지루하대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지루하고 한마디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야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기도를 제대로 집중을 못하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보기에 그 보살님은 전생에 조금 다 끄신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한 번은 앉은 채 12시간을 쓴 적이 있었대요. 12시간을. 그때 손목이 시큰거려서 좀 고생하셨대요. 여러분 앉아서 12시간 노트에다 베낀다는 게 상상이 가세요? 아, 솔직히 나도 그렇게 본 적 없어요. 예. 아, 왜 그렇게까지?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여쭤보니까 그게 재밌더래요. 그래서 앉아서 막 12시간을 사경하고 그래서 쓰다가 시간 보니까 몇 시간이 휙 지나가 있더래요.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3, 4개월이 지났을 때 법화경을 열심히 사경한 지 3, 4개월이 지났을 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 안방에 들어갔는데 자기 침대에 웬 할머니가 누워있더래요. 남의 침대에. 할머니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니까 할머니가 조금만 쉬었다 갈게 하더래요. 조금만 쉬었다 갈게. 그러더니 이렇게 좀 이렇게 누워 계시다 일어나더니 쓱 사라지시더래요. 그 잠에서 딱 깼대요. 그 꿈 꾸고 나서 꿈에서 죽은 사람이 한 번도 안 보이더래요. 예, 다행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그런 힘을 받은 거예요. 예. 막 그리고 눈앞에 뭐가 허연 게 휙휙 지나가는 것도 싹 사라졌대요. 여러분 엄한 거 찾지 마세요. 뭐 하지 말아라? 엄한 거, 엉터리 찾지 마세요. 마음 밖에서 찾지 말란 얘기예요. 기도를 해보세요. 그냥 부처님 딱 믿고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부처님 돈 달라고 해요? 법화경 12시간 쓰니까 부처님이 뿅 나타나서 300원만 주세요. 300원만 주세요. 다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은 그냥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그 갚이는 자기가 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한번 12시간씩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뭐 더 해야지 뭐. 그래서 눈앞에 휙휙 뭐가 사라지고 꿈자리에 자꾸 죽은 사람이 보이는 게 싹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계속 이제 너무 재밌어서 이제 법화경 사경을 하면서 가장 놀라운 게 그 가슴 답답한 게 사라지더랍니다.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가슴 답답한 게 사라지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더래요.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스님, 기도하면 일단 마음이 편안해져요 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짜증이 덜 나는 거예요. 짜증이 덜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렇게 가족분들하고 오셨어요. 뭐 언니, 동생, 조카들하고 왔는데 아유 우리 동생이 불교 만나서 기도 시작한 뒤로 성격이 변해서 너무 좋다고. 옛날엔 말도 못했대요. 엄청 싸나웠대요. 볶아 먹는 습관에서 복 짓는 습관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짜증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갑갑함이 사라지고. 그래서 남편이 공처가였나 봐요. 애처가라고 하죠. 애처가. 집에 들어오면 항상 마누라 눈치를 봤대요. 딱 봐서 부인 눈치부터 보는 거예요. 오늘 어떤가? 이렇게. 남편이 제가 자기를 되게 부담스러워했는데 남편분이 착하시죠? 불교를 만난 뒤로 남편이 부처님으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맨날 아침에 문자를 보냈대. 우리 부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부처님 좋은 말씀 하나씩 보낸대요. 그 남편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쩌다 바빠서 남편한테 아침 문자 안 보내면 띵동 하고 문자가 날아온대요. 왜 안 보내? 이러면서. 그렇게 금슬이 좋아지고 자기 성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불교 공부했는데도 성격이 까칠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전생의 업이 두껍거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부드러워지고 조금 이렇게 마음의 편안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묘미예요. 그게 수행의 묘미입니다. 그렇게 재미 붙여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또 이런 꿈을 꾸셨대요. 7년 전에 돌아가신 큰언니가 계시대요. 7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큰언니가 계시는데 이 큰언니가 굉장한 불심이 있는 굉장한 불자였대요. 엄청나게 굉장한 불자였는데 그 큰언니 소원이 자기를 불자로 만드는 거였대요. 자기를 불자로 만드는 거였는데 그게 실패해버렸대요. 그래서 자기를 불자로 만드는 게 소원이었는데 7년 전에 세상을 떠난 큰언니가 있었는데 이제 2년 전에 소나무를 보고 나서 보살님이 이제 불교에 이제 푹 빠지신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소나무를 보고 불법을 만나고 소나무를 보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소나무를 보고 나서 기도 시작했다는 불자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 소나무 덕분이라고 그런 인사를 엄청 많이 받아요. 참고로 제 컨셉이 겸손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제 광우쌤 컨셉이 뭐라고요? 겸손. 비웃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2년 전에 소나무를 만나서 불심이 생겨서 기도를 열심히 했잖아요. 어느 날 7년 전에 그 큰언니가 꿈에 딱 7년 전에 돌아가신 큰언니가 어느 날 꿈에 딱 나타났대요. 너무나 화난 표정으로 자기한테 이렇게 합장반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너무나 화난 표정으로 고맙다 이러더래요. 뭐하다? 고맙다. 그 큰언니 목표가 자기를 불자로 만드는 거였는데 그게 꿈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고맙다 하면서 싹 사라지시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또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꿈에 당신 동네 오만 잡귀신들이 다 꿈에 모여 있더래요. 꿈을 꿨는데 꿈에 오만 동네 귀신들이 싹 모여 있더니 그 귀신들이 다 동네를 멀리 떠나는 꿈을 꿨대요. 싹 멀리 떠나는 꿈을 꿨답니다. 그 꿈 꾼 뒤로 그 뒤로 항상 꿈자리가 편안하고 잠을 잘 잘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문득 생긴 게 불교에는 영가라는 게 있어요. 죽은 사람을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불러요. 영혼이라고 안 해요. 영가라고 해요. 근데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뭐가 휙휙 보인다거나 자꾸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거나 이런 게 자꾸 뭐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잠이 안 오고 막 눈앞에 뭐가 보이고 하면 어디 가야 돼요? 안과 가야 돼요. 눈에 뭐가 이거 보이면 이거 안과부터 가세요. 알겠죠? 막 이상한 엄한 데 가지 말고 안과부터 가보세요. 그래도 뭐가 이상하면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영가작용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작용이다. 그런 말을 예전부터 절에 다니신 분들 딱 이 얘기 들으면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에요. 영가작용이 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몸이 아프거나 꿈자리 뒤숭숭한 걸 다 영가작용으로 하는 걸 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멀쩡한 병원 가면 나을 사람도 영가작용이래. 근데 그 보살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꾸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겠고 막 그냥 막 가만히 있지 못하겠고 막 방황하고 그리고 막 자꾸 뭐 눈에 뭐가 보이고 꿈자리에 죽은 사람이 자꾸 보이고 하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엔 그 보살님이 그 영가작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저의 추측이에요. 근데 보통 그런 영가작용이 있는 분들이 엄한 데 가서 뭘 보면 뭐 신을 받아라, 뭐 구술해라, 뭐 큰 제사를 지내라, 뭐 그 부적을 그려라 이렇게 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보살님은 순수하게 뭘로 고쳤죠? 기도로 고쳤죠. 뭐 소나무가 만병통치야? 기도로, 자기 기도로 고쳤죠. 그래서 제가 불잔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나서 하나 뭐 해야 된다? 기도. 수행해라. 내 앞에 펼쳐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내가 지은 업이라면
수행만이 해답이다. 그러니까 밖에서 구하지 말아라. 누가 풀어야 할 숙제다? 내가 풀어야 할 숙제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그와 같은 그 부처님의 기도 가피를 확연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어느 날이었대요.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데 그때 애기 강아지가 있었는데 강아지가 저기 저녁에 밤에 강아지가 막 낑낑대래요. 낑낑대래요. 강아지가 낑낑거리니까 왜 그래? 낑깡 줄까? 낑깡 줄까? 근데 걔가 이렇게 엎어지더니 거품을 물고 부르르 떨더래요. 막 그래서 상태가 딱 자기 봐도 상태가 안 좋더래요. 근데 이제 뭐 동물병원은 다 문 일찍 닫잖아요. 뭐 응급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지 하다가 너무 막 걔가 막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다급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딱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관세음보살을 외웠대요. 관세음보살님, 우리 강아지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강아지 살려주시면 제가 복 많이 짓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제발 우리 강아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했대요. 관세음보살 바빠. 개가 아파도 기도하니. 관세음보살 바쁘셔. 응?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개가 아픈데 막 기도하니까 이런 개 같은 개니까 소가 아프면 이런 소 같은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세요 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개가 갑자기 살아나더래요. 깨갱 하더니 살아나더래요. 상태가 좋아지더래요. 딱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불이 나게 수의사를 찾아갔답니다. 병원 원장님이 딱 보더니 이야기 설명 듣고 이렇게 검진을 하더니 아주 위험한 고비였다고. 정말 위험한 고비를 지금 아주 잘 넘겼다고. 도대체 밤에 무슨 응급처치를 했길래 이 고비를 이렇게 잘 넘겼냐고. 정말 죽을 상황이었대 걔가. 그래서 보살님이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했어요 하니까 원장님이 막 배를 잡고 웃더래요.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정말 그렇게 하니까 걔가 살아났다고 깨갱거리면서. 그러면서 스님 정말 저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또 얼마 전이었어요. 이 보살님이 얼마 전에 우리 불교TV BTN에서 달라이라마 한국인 친견법회를 갔거든요. BTN에서 그 보살님도 따라가셨는데 달라이라마 친견법회 가시기 전날인가 전전날에 너무 심한 독감에 걸리셨대요. 아주 지독한 감기 몸살에 걸려서 이거 뭐 약으로도 되지가 않더래요. 어떡하지? 이거 이제 내일이면 이제 여행 가야 된다나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으면서 막 그 부처님을 생각했대요. 그래서 딱 잠이 들었는데 자기 이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여자가 부르더래요. 여자가. 딱 보니까 생생하게 기억나더래요. 위에는 하얀색 옷을 입고 아래는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더래요. 하얀색 이제 블라우스에 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는데 일로 와봐라 하더니 이렇게 뭐 약을 주더래요. 요거 받아라. 그래서 이렇게 약을 줘서 약을 딱 받았는데 곤약 있죠, 곤약이더래요. 곤약같이 생겼더래요. 곤약같이.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하고 다시 길을 가는데 뒤에 쿵쿵쿵쿵 소리가 나서 봤더니 집채 많은 코끼리 3마리가 그 여자한테 가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여자가 다칠까봐 어머 저거 어떡해 하고 이렇게 갔는데 코끼리 3마리가 그 여자랑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더래요. 코끼리 3마리가 다 와서 여자 그 주변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더랍니다. 아우 다행이다 하고 다시 길을 가는데 갑자기 눈앞에 젊은 스님이 나타났대요. 예? 광우 스님을 닮은 젊은 스님이 나타나서 왜 내가 늙어 보여? 그래서 젊은 스님이 나타나더니 그 보살님 정수리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올려놓더래요. 다 올려놓고 믿습니까? 예, 아니에요. 미안해요. 장난이에요. 정수리 위에 손을 딱 올려놓고 딱 손을 올려놓는 순간 온몸이 이렇게 시원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젊은 스님이 예 이제 괜찮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미소를 짓더래요.
이제 괜찮을 겁니다 하는 순간 꿈에서 딱 깼는데 그 지독한 감기 몸살이 싹 사라졌대요. 예, 가피 받았죠. 야, 싹 사라지고 온몸이 너무 상쾌하고 개운해서 그게 저한테 집중하시더라고요. 정말 죽다 살아났는데 그 꿈 꾸고 나서 싹 사라졌다고, 그 자리에서. 근데 아까 코끼리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한테. 그 보살이 법화경 사경을 많이 했다고 했죠. 법화경 마지막 품 28품에 보면 이름이 권보현보살품이에요. 보현보살. 보현보살의 특징이 뭐냐? 코끼리를 타고 다니세요. 문수보살은, 문수,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다니시고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다니세요. 근데 그 보살이 무슨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죠? 법화경 기도를 많이 하고, 법화경 마지막 장이 보현보살품이에요. 내가 그걸 얘기해 줬더니 보살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보현보살이 코끼리 타고 다닌다는 것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꿈에서 자기한테 약을 주신 보살님이 거기에 몇 마리 코끼리가 세 마리 코끼리가 편안히 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법화경 사경을 많이 해서 보현보살 가피 받았나 보다. 야, 참으로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은 기도 가피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꼭 경험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의심하고 의혹을 일으킵니다.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한번 해봐라. 마음을 비우고 정말 한번 정성껏 해봐라. 불보살 가피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왜 해보지도 않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우리 주변에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이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험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부처님의 자비가피로 극복하신 불자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런 걸 인정을 못하는가? 그럼 부처님 가피 받은 그분들은 다 싸꾸란가? 이것을 경험하신, 이러한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하신 분을 의심한다,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내 주변에 기도 가피 받은 분들은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 무조건 믿는데요. 이거는 생각하고 말 것도 없대. 자기들이 경험했는데. 아니, 내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냐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수행을 해서 자기가 체험을 한다는 거, 이것이 어쩌면 불교 수행의 첫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이 얘기 듣고 나 소름이 끼쳐가지고 너무 놀라워요. 소나무에 열렬한 광팬이 계세요. 왜 이렇게 광팬이 많냐? 이 보살님이 이제 연세가 50이 넘으셨는데, 이 보살님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어머님이 엄청난 불자래요. 평생 불심으로 기도하신 어마어마한 불자신데, 어머니가 정말 부처님 없이 살 수 없는 분이래요. 근데 자기도 어머니 따라서 절은 열심히 다녔는데 기도는 별로 열심히 안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10년 전쯤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답답한 일들을 겪었대요. 사람 일이란 게 한 번 일이 안 풀리니까 계속 일이 안 풀리고 꼬이더래요.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 어머니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딸아, 기도 한번 해봐라. 지금이 기도할 때인 것 같다. 기도 한번 해봐라. 어머니의 간곡한 말씀에, 한번 사람이 너무 힘들면 뭐라도 부여잡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는 거예요. 그거라도 뭐 의지하면 뭐가 될까 싶어서. 근데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는 걸로는 부족하다. 가기만 하는 건 부족하다. 뭘 해야 된다? 기도하고 복을 줘야 돼요. 그냥 쫄랑쫄랑 가는 것 같고는 안 돼요. 기도도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1,000원짜리 이렇게 똑 놓고 도와주세요. 끝! 뭐 이렇게 될 일도 안 되겠다. 정말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뭐 쌀 하나, 뭐 초 하나 올려놓고, 뭐 108배 한 번 한 것 같고, 되네, 안 되네, 이러지 말고, 정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보살님이 그 지푸라기라도
부여잡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법화경, 사경을 3번을 했대요. 그러니까 책을 3번을 베낀 거예요. 법화경, 사경 3번을 딱 하면서 느낀 게 정말 효과 있구나. 정말 효험이 있구나. 그걸 확연하게 느꼈대요. 정말 효과 있구나. 정말 효험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는 정말 기도가 필요 믿는다고. 근데 어머니가 엄청난 경험을 하셨대요. 어느 해인가 어머니가 이제 평생 불심으로 기도해 오신 분이잖아요. 그 어느 사찰에서 저녁 예배를 하셨나 봐요. 좀 어둑어둑할 때 그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화장실을 들어가셔서 볼일을 마치시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쓱 나오셨는데 허공에 관세음보살이 보이더래요. 허공에 관세음보살이 생생하게 이렇게 보이더래요. 눈을 비볐겠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대요. 꿈에서 관세음보살이 환하게 보이더래요. 스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관세음보살이 보여요. 지장보살이 보여요. 안과에 가보세요. 눈에 뭐가 있나? 안과에 갔는데도 이상이 없으면 상담 한번 받아보셔요. 뭐가 자꾸 보인다는 거는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금강경에서 얘기하거든요. 형상으로서 부처님을 보려 하거나 소리로서 부처님을 찾으려 하며 그것은 삿된 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꿈이나 눈에 보이는 거를 좀 이렇게 무시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나무에서 항상 꿈에 집착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꿈 얘기를 왜 하느냐? 아니, 그분들이 경험을 했는데 어떡해요? 내가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경험한 꿈 이야기를 하지만 뭐 해서는 안 된다? 꿈에 집착해서 안 된다. 무언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다만 그분들이 겪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허공에 관세음보살이 싹 보이시더니 갑자기 관세음보살이 오셔서 자기를 꼭 안아주더래요. 야, 이 정도면 나 보였다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안아줬다는 얘기는 또 오셔서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시더래요. 그리고 이게 싹 사라지시더래요. 관세음보살. 그 화장실 앞에서 그 딱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어안이 벙벙, 여러분들도 놀랄 거 아니에요. 어안이 벙벙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집에 와서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아프더래요. 몸이 너무 아프더래요. 너무 몸이 아파서, 아니, 절에서 관세음보살이 안아줬는데 밤에 아파서 잠이 안 올 정도였대요. 그래서 아니, 관세음보살을 봤는데 왜 몸이 아프지? 그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 했대요. 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큰 병원에 딱 가서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제때 오셨냐고.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암을 발견했대요. 찾기 힘든 암을 발견했대요. 정말 늦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자, 한번 복기해 볼까요? 그 눈앞에서 뭘 보고? 관세음보살 보고.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너무 아파서 그 다음날 이제 큰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더니 조금만 늦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몸이 안 아팠으면 어쩔 뻔했어요? 더 오래 갈 뻔했잖아요. 와, 그 신도분이 저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자, 받아라, 내 구라다 뭐 이러면서 야따 뻥이다. 어머니가 직접 경험하셨다. 어머니도 소나무를 엄청 좋아하신대요. 그런 분들이 소나무에 나오는 얘기를 의심할까요? 자기가 체험한 게 있는데, 자기의 체험한 세계들인데. 물론 이러한 신비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건 아닙니다. 수행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소나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비 체험은 격가지에 불과해요. 뭐에 불과하다? 격가지예요. 이게 뭐가, 어차피 우리 죽어. 빨리 죽나 늦게 죽나 차이지. 격가지인데 이런 격가지를 소나무에서 왜 강조를 하느냐?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증명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거짓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가피는 뜬 이야기들이 아니다.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수백 년 전에 인도와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기도 가피 이야기가 옛날 설화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보살님이 경험한 이 이야기를 광우스님이 책으로 만들어서 몇백 년이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쉽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분명히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기도가피 이야기를 지금 보면 쉽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있었던 일이나 결국 현재 진영형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피는 수백 년 전 이야기나 지금 이야기나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할 시간에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 저 지방에 초청 법문을 갔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주 다닐 수는 없지만 여기저기 초청 법문을 좀 받아요. 이제 초청 법문을 갔는데 어느 여성 불자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광우스님의 소나무를 만나고 나서 제가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불교를 귀의하게 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스님, 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가피나 체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걸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세요. 궁금해하고. 소나무에서는 그런 일들도 잘 일어나는데 왜 나만 쏙쏙 피해가지?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너무 질문 잘하셨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묻고 있는 질문들이다. 아주 잘하셨다. 잘 들으세요. 가피는 세 가지 가피가 있다. 몇 가지 가피가 있다? 세 가지 가피가 있다. 오가피. 농담이에요. 세 가지 가피가 있는데 농담이에요. 미안해요. 첫째가 따라해보세요. 현증가피. 현재 증명되는 가피. 현재 증명. 현재 지금 이 순간 증명. 현증가피. 두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몽중가피. 꿈에서 가피 받은 거예요. 꿈속에서.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따라해보세요. 명훈가피. 명자가 그림자 명, 은은할 명, 그윽할 명. 은은하게, 그윽하게 그림자와 같이 나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있는 듯 없는 듯 가피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지만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하지만 항상 그림자는 따라오잖아요. 네. 현증 가피는 현재 이 순간 받는 가피랬죠? 현재 이 순간 딱 하고 가피가 되는 거. 아까 그 화장실 앞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자기를 안아주고 그 다음날 병원 갔더니 암을 빨리 발견한 거. 이게 무슨 가피? 현증 가피. 뭐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는데 소나무에서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는데 순간 관세음보살 외치더니 몸이 하나도 안 다친 이야기. 이런 게 현증 가피예요. 예, 현재 이 순간 딱 가피 받는 거. 그 다음에 몽중 가피. 아까 첫 번째 이야기 주인공처럼 꿈에서 몸이 너무 아팠는데 보현보살의 화신을 보고 젊은 스님이 정수리를 만져줬더니 몸이 개운해지면서 그 지독한 감기 몬살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 이런 게 몽중가피예요. 그리고 막 사업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꿈에서 지장보살이 나타나서 빨간 봉투를 주길래 빨간 봉투 딱 받았더니 그 다음날 갑자기 사업이 잘 풀렸다. 이런 게 무슨 가피? 몽중가피예요. 꿈에서 가피를 받은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현증가피, 몽중가피. 마지막 세 번째가 명운가피. 그림자와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만 신경을 안 쓰여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지만 항상 나를 따라와요. 그래서 명운가피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태양이 뜨면 그림자는 저절로 생긴다. 기도를 하면 가피도 어떻다? 저절로 생긴다. 다만 명운가피는 해가 뜨면 그림자가 생기듯이
부처님께 기도하면 그림자같이 은은하게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가피가 명운가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운가피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가피를 받은지 안 받은지 사실 몰라. 그림자와 같아. 하지만 가피가 항상 어떻다? 따라오고 있어요. 이게 명운가피예요. 정말 중요한 가피는 무슨 가피일까요? 명운가피래요.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은은한 가피. 그래서 불자가 꼭 외워야 될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그래서 예불문에 보면 원공법계 제세 앞에 보면 명운가피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명운가피력. 예. 유원, 무진, 삼보, 수와 정례, 명운가피력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불문에 나오는 가피가 세 가지 가피 중에서 뭐가 나왔죠? 명운가피. 유원, 무진, 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명운가피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피가 무슨 가피다? 명운가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꼭 눈에 보이거나 꿈에서 뭘 꿔야 가피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다. 내가 당장 느껴지는 게 없고 내가 당장 효험 보는 게 없고 내가 당장 효과 보는 게 없어도 이미 기도한 순간 뭐가 있다? 가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느끼지만 명운가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차를 운전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막 투덜대요. 이런 된장, 이런 청국장에 말아먹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통사고도 안 막아주고 에이. 근데 그게 명운가피라는 거예요. 사실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칠 뻔한 걸 그나마 기도해서 은은하게 보호해 주셔서 거기서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뭐가 있었다? 가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들이, 딸이, 자식이 시험에 뚝 떨어졌어. 아, 나 이제 절에 안 가. 기도빨 없어. 아, 절에 안 가. 소나무 다 개뻥이었어. 나 절에 안 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나마 기도를 안 했으면 아들이나 딸이 엇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가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시험 떨어진 걸로 그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어쩌면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걸 그나마 기도해서 여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피다? 그게 명운가피란 거예요. 그 명운가피는 우리가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현증가피는 딱 느껴지고 몽중가피는 꿈에서 보는데 명운가피는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밥인지 죽인지. 그런데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큰 스님들의 가르침은 이런 명운가피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보살님께 말씀드렸죠. 보살님, 열심히 기도했다면 분명히 가피가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눈앞의 효험과 눈앞의 효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번 생 내 복을 짓고 내 선업을 닦고 내 공덕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꾸준하게 수행해 나가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모든 불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땐 나쁜 일이 터집니다. 아, 그럼 맞아. 어쩔 수 없어요. 나도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저도 나쁜 일 생길 땐 나쁜 일이 생겨요. 그때 기도의 힘이 뭐냐? 아, 다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구나 생각하고 더 닦아나갈 뿐이에요. 그러니 피하려 하지 마시고 눈앞의 효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닦고 여러분들의 업장을 소멸하고 여러분들의 숙제와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알게 모르게 그림자와 같이 은은하고 그윽하게 여러분들의 운명이 아름답게 바뀌어 나간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